내 보던 일을 세마라. 다시는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직을 청산하라고 하는 시인의 해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보던 일을 세마라 하는 제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보던 일을 세마라.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 하는 사실을 주인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불러다 놓고서는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리라 하고 해임 통보를 했습니다. 요즘 40, 50대도 정리해고되는 그러한 시대인데 이 사람이 몇 살인지 알지 없지만은 해임 통보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서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긴 다음에 어떻게 살까?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을 주인이 알고 그 지혜를 신선했다고 그랬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청지기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나.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의 청지기인데 청지를 얼마나 잘 감당했나를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불의하고 바로 하지 못했으면 내 보던 일을 세마라 하고 해고 청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청지기직을 청산하라고 하는 그러한 때가 불언간에 올 것 생각을 하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청지기다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건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고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주인의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주인은 따로 있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임시로 맡아가지고 주인이 하라고 하는 정한 기간 동안 주인의 소유물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런 거로 만물은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4편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도 하나님의 것, 하늘도 하나님의 것, 땅에 거하는 모든 것, 모든 사람까지도 전부 하나님이 지으신 까닭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와 같습니다. 내가 땀 흘려 벌었다. 벌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예요. 이건.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 신명기 8장 17절 18절. 8장 17절. 8장 17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예.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내가 땀 흘려 일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장사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이건 내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장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환경과 여건 모든 걸 조성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때를 만나게 하고 능력을 주고 건강 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장사해 가지고 일을 남겼으니까 그것도 내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는 다 두고 가요. 그냥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많은 재산을 일궈 놨을지라도 내 거 아니니까 갈 때는 다 두고 가는 거 보면, 내가 땀 흘려 번 돈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거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공수고 인생이에요. 그냥 빈손 들고 왔다가 빈술 들고 가는 인생입니다. 인생이 무슨 소유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 건강, 시간, 우리 생명까지라도 하나님께로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기간 살다가 오라 하면 모든 걸 다 두고 가는 그런, 참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하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생명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을 받은, 주님이 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아놨으니까 우리 몸도 우리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원래 우리 몸은 죄와 허물이 많아가지고 다 지옥 갈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몸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 그 독생자의 피를 주고 샀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몸이 됐으니까 이 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마땅하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내게 있는 모든 건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소유도 하나님의 것, 시간, 환경, 생명까지라도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걸 깨닫고 주인을 잘 모시고 주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만 마땅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가 되어서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그러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청지기 일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4장 7절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가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본을 생각하면 다 죄값으로 심판받아야 마땅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값없이 허락해서 그를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각자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각자에게 달란트와 재능과
또 사명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까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해도 내 것 가지고 봉사합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그게 하나님의 선한 청직에 마땅한 도리라고 그랬습니다. 말해도 내 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합당한 말을 해서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고, 봉사해도 내가 물질이 있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는다 할지라도 내 것 가지고 돕습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많은 물질을 맡겼으니까 하나님 맡긴 걸 가지고 내가 심부름합니다 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봉사하며 말하며 헌신함으로 영광을 돌려라. 이게 하나님의 선한 청직에 마땅한 도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신분이라고 하는 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럼 우리 일생토록 날 구원해 주시고 내게 물질과 재물과 은사를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선한 청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그냥 말로써 상대방에게 상처가 주고 손해되는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에베소 4장 29절에 있는 대로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 한마디라도 항상 은혜가 되는 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유익되는 말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해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는 선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네 보던 일을 세마라 하고, 이제는 하나님 주인의 해임 통보가 선포가 됐습니다. 1절 2절 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가 있는데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그러한 소식이 주인에게 들리니까 이제는 불러다 놓고서 내가 네게 대해 들은 이 말이 어떠냐. 내가 왜 청직인데 주인 노릇을 하고 맘대로 내 맘대로 사용했느냐.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고 해임 통보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청지기직을 그만하고 이제는 이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땅 위에 사는 동안 일생토록 살면서 청기노로 제대로 못했으니까 와라, 이제는 당장 오라고 하는 해임 통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냥 인간이 70이고 건강한 80을 살게 된다고 그랬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치다. 죽은 다음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나 한 번 왔다가는 때가 되면 가게 됐는데, 간 다음에는 내가 청지기를 얼마나 잘했나, 일평생 우리 일생의 믿음을 쫓아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걸 따라서 구원과 심판으로 갈라지고, 내가 믿긴 믿었는데 얼마나 청지노를 잘했느냐, 거기에 따라 상급을 받을 자가 있고 상 못 받을 자가 갈라지는 심판이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생활이 천년 만년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 살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청지기를 세마라 할 때가 불언간에 오게 돼 있다. 그날을 대비해서 우리가
그날에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도록 청지기를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만 마땅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부자가 있어요. 그의 농사를 잘했어요. 너무너무 풍년이 되고 잘 돼가지고 창고가 부족해요. 창고를 다 헐고 크게 짓고서 가득가득 창고에다 양식을 가득 세워놨습니다. 근데 주인이 배를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열에 쓸 양식을 가득가득 세워놨으니까 편안히 쉬어라 하고 배를 두드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리여서 온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 물러가면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해서 재물을 쌓아놓는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니라 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사업 성공해가지고 몇 년 몇십 년 먹을 거 잔뜩 쌓아놨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 불러간다면 그 모든 재산 다 두고 그냥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에게 사랑과 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마땅합니다. 셋째는 해임 통보를 받은 청지기가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대비를 했습니다. 해임 통보를 받은 다음에 이제는 내가 어떡할까 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준비를 했는데 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팔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해임 통보를 받은 다음에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내가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내보던 일을 세마라. 다시는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고 해임 통보를 받은 다음에는 이제는 거기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주인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청지기는 그 집에 모든 재산을 다 맡아서 자기가 주장하라니까 자기가 주인인 양 착각을 하면서 주인 노릇하고 살았는데, 주인이 되는 내보던 일을 세마라고 해임 통보를 한 다음에야 내가 주인이 아니로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청지기에 불과한데 내가 그걸 깜빡 잊어버렸구나. 거기서 착각 깨닫고서는 자기 주인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주인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제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주인인 양 하고 돌아갔지만은 주인이 해임 통보한 다음에는 아차, 이거 내가 주인이 있는 걸 몰랐구나. 거기서 깨닫고서 대책을 세우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인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자 하고 내 생각대로 살질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말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질 않았는가. 그렇다면 불의한 청지가 돼가지고 언제 하나님의 해임 통보가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신앙 아예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니까 제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 하다가 지옥 가는 거고, 믿긴 믿지만은 실제적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없는 처럼 무신론 생활하는 자가 있습니다. 실천적인 무신론이 있어요. 실천적인 무신론. 디도서 1장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말은 하나님을 시인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예요. 믿는 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실제는 하나님 부인해요. 하나님 없는 자처럼 자양자재하며 최종대로 사는 자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했나,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참 맺고 나갔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나, 아니면 믿는다고 하는 그냥 그런 명분하에서 하나님은 그저 먼데 나와 상관없는 분인 줄 알고 모든 매사를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내 주장으로 살지 않았는가, 돌아보며 회개하며 반드시 되는 주인이 계시고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걸 깨닫고 의식하면서 주님 앞에서 겸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청지기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심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 가느냐 천당 가느냐 하는 심판은 안 받아요. 믿는 자들은. 그건 면제받아요. 이건 공심판이라고 그러는데, 공심판은 면제받지만 사심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만들어졌나, 거기에 선악간에 심판받아서 상을 받고 멸류관 영광 얻을 자는 영광으로웠습니다. 그러지 못한 자는 영광이 없어요. 구원은 받지만은.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인생에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인생 결산의 날이 있는 줄 알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직이다 하는 걸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처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나와서 이제는 자기 포부를 펼쳐나가려고 그러는데 뜻하지 않은 뇌종암이 걸렸어요. 그냥 뇌종양이 걸려가지고서는 입원해가지고 오니까 뭐 같이 있던 동료 환자들이 죽어가고 이걸 목격을 하면서, 야, 인생이라고 하는 건 참 내 생명 내 것이 아니다는 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철저히 깨닫고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이번에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일생토록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석하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참 그 기도를 들어주었는데 살려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27살에 의과대학에 갔다. 의과대학에 가가지고 전문의가 된 다음에는 의사가 됐다고 편안히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병원에 올 수 없는 아주 말기 암 환자와 같은 중환자들을 방문 진료하자.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죽을 자 살려줬으니까 이제는 아주 남은 생애에 병원까지 올 수 없는 그런 자를 돌보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방문 진료에 개척을 하면서 지금도 여의사로서 그렇게 고단한 길 아니에요? 병원 차리면 얼마나 돈 잘 벌지만은 하나님이 살려줬으니까 하나님에 살자 하고 방문 진료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주인을 발견한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근데 죄값으로 지옥 갈 자인데 구원해서 새 생명 줬으니까 이제는 남은 생에는 날고 와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 선한 일을 하자. 이래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새 출발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제는 참 남은 바 생에는 나로 해 살지 아니하고 날고 나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 이 청지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가 이제는 내가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살까 장례를 준비하는데 아직 도장이 있을 때에 빚진 자를 불러가지고 당신은 주인에게 빚을 얼마 졌습니까?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면 50이라고 쓰셔. 50을 절반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 주인 도장 딱 찍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당신 얼마 졌습니까? 밀 100석입니다. 20%를 탕감해 가지고 80이라고 써라. 도장을 찍어줬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청직이 권리가 있을 때 도장을 찍어줘 가지고 이제는 탕감해 줬으니까 나중에 청직이 물러나면은 신세를 졌으니까 좀 도와줄 거 아니에요? 방법은 불이한 방법이지만 내세를 해서 준비한 거, 장례를 준비한 걸 보고 지혜롭다 하고 주인이 칭찬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방법을 쓰라는 건 아니고 자관 장례를 준비하는 거, 그걸 지혜롭게 한 겁니다. 우리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 떠난 다음에 영원한 내세가 있는 걸 알고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가 되라는 겁니다.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내세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 떠난 다음에 이제는 죄값으로 멸망받을 자인데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늘나라가 상급받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쌓아나가는 지혜롭고 복된 자가 되라 해서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가 필요합니다. 넷째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9절로 10절이요.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내세를 준비하는 방법이 뭐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냥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소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왜 불의한 제물이라고 그랬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내 것 삼고 내 것인 양, 내 것 삼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니까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냥 너나 할 것이 모든 인생들은 다 불의한 불의한 자와 같습니다. 전부는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 못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사업했으니까 내 것이다.
하고 내거린 양 사용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의한 자와 같지만은 이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라. 여기 친구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영원한 친구가 되고 영원한 구원주가 되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복음운동에 사용을 하고 헌신하면 이제는 주님이 영원한 소스로 너를 용서벨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 얻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남은 생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 모든 역량을 기울여 가지고 영원한 친구 되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원하는 뜻을 잘 이루어드려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나가면 이제는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목록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은 지금도 변치 아니하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복음사를 잘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건 물질면입니다. 물질면. 물질이 대단한 것 같지만 물질면은 작은 거예요. 물질보다 더 큰 게 우리 몸 안에요. 그보다 더 큰 우리 영혼, 우리 영적인 문제, 몸의 문제가 더 물질보다 큽니다. 이 물질면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바로 하는 자라야 큰 것도 주님과 영적 관계도 바로 맺어가지고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그 자신을 잃든지 빼앗기자면 무슨 일이 있겠느냐. 온 천을 얻어놨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천하의 영광의 모든 축복을 다 얻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다 멸망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해요. 그냥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게 우리 생명인데 이 생명을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나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나가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배 생에는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해고 통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해고 통보 받기 전에 우리의 모든 물질과 시간과 모든 걸 바쳐서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된 예수 친구를 잘 사귀고 바른 관계를 맺어서 언제든지 오라 하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목록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이든이라고 하는 훌륭한 음악가가 있잖아요. 하이든이 아주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작곡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음악가로서 재능을 줬는데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작곡하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을 해서 모든 음악도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일생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천지창조라고 하는 유명한 곡을 작곡을 했는데 창세기와 밀턴의 신라권을 기초로 해가지고 음악을 작곡을 했대요. 그냥 이걸 대작을 작곡을 해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아마 하이든이
몸이 아파가지고 그냥 뒤에서 이거 구경만 했대요. 그냥. 근데 연주하는 자가 아주 지휘하는 자가 지휘를 잘해가지고 대성공을 했대요. 그냥. 모든 관객이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칠 때 지휘자가 이 모든 영광은 저 뒤에 앉아 계신 하이든이 작곡을 한 겁니다 하고 지휘자는 하이든을 소개했어요. 이게 아파서 있는 하이든에게 모든 관객들이 박수를 쳤는데 이때에 하이든이 또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음악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영감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모든 영광을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림으로 모든 관객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우리 남은 바 생애를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역량, 모든 걸 다 기울여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